이 시간에는 아론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끝날 때 가장 마지막 순서가 뭐죠? 네, 축도죠. 네, 광고 말고 축도로 끝나죠. 그 축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뭐 그런 궁금증 없으십니까?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하잖아요. 그 축도 어디서 왔을까요? 그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그대로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바울 사도의 말씀에서부터 이 축도가 나왔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제 축도를 말한 김에 이 축도는 그 목사만 할 수 있는 걸까? 아니, 조금 더 다시, 축복은 목사만 할 수 있는 걸까요? 축복. 그건 아니겠죠? 네, 그 축복은 이 축도가 축복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예배가 끝날 때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하고선 축도를 합니다.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저만 이상한 건가? 아마 제가 지금 약간 비틀어서 이야기했지만은 목사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목사만 축복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다라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공예배에서는 이렇게 예배에서는 공식적으로 교회 법에 따라서 이제 목사가 축도를 하게 된 거는 맞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 누구나 축복을 할 수 있죠. 그죠? 오늘 경빈이가 생일입니다. 네, 축복해요. 네, 여러분이 우리 경빈이를 축복을 한다,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면은 경빈이에게 복이 임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경빈이에게 복을 주는 걸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신약 성경에서 그 축도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구약의 축도의 성격을 갖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6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은 과연 이 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더 좋은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 본문 한번 22절부터 보실까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의 강조점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거에 강조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을 주시는 주체는 결국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제사장이 복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누군가가 사람이 사람에게 뭔가 복을 빌 때는 축복한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축복. 그러니까 그 말에 복을 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기 원한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주체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달라고 빌 수가 없는 분이에요. 복을 직접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른 상대방을 향하여 축복한다라는 말이 되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말은
어법상 맞지가 않습니다. 복을 준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 복을 주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하여라라고 일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민수기 지난주까지 1장부터 10장까지 쭉 같이 성경 읽기 동참하셨죠? 근데 그 1장부터 10장까지의 구조를 조금 잘 알아야 우리가 이걸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먼저 지금 여기 한번 보실까요? 그 PPT 보시면은 이거 예전에도 보여드린 건데 기억나시나요? 네, 세상 사람들로 세상의 문화로 대표되는 이 피라미드 문화를 보시면은 가장 위에 파라오 왕이 있는 곳에 누가 있죠? 뭐 우리는 세상으로 따지면 1%의 상위 1%의 부를 가진 사람들이 있겠고, 그리고 피라미드 구조의 가장 아래 노예로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 오늘날의 사회적 하층민들, 이런 사람들이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구조,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요 파란색을 보시면은 네, 가운데에 성막이 있고 이 백성들이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구조, 그러니까 동심원 구조가 하나님 나라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 두 번째 그림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나눠서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수기를 보고 있잖아요. 민수기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먼저 민수기 1장과 2장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그 숫자, 군사로 모집할 만한 숫자를 계수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12지파가 바깥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게 민수기 1장, 2장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동서남북 세 지파씩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그냥 앞글자만 따서 말씀드리면 동유이스, 서에므베, 남르시갓, 북단아납, 이러면 아무도 못 알아듣겠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쪽에는 그 유다, 이사갈, 스불론 뭐 이런 식으로 세 개씩의 지파가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가운데 보면 레위 지파 있죠. 조금 더 성막과 가까운 곳에 레위 지파가 이 성막을 관리하고 그 기물들을 관리하는데 그게 3, 4장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3, 4장에. 그래서 이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로 게르손, 고핫, 므라리 요렇게 그 세 자손에 또 나눠지고 제사장들이 또 따로 있고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아무튼 성막을 중심으로 요렇게 점점 성막 가까이에 나아가는 모습이 민수기 1장에서 4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5장, 6장은 또 어떻게 돼 있을까? 민수기 5장과 6장은 다시 이 그림을 보시면 12지파가 바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영 전체를 그 거룩하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7장, 8장을 보면 이 가운데 있는 성막 기물들, 그리고 이 레위 자손들을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묘사가 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5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9장에서 가면은 비로소 이제 그 두 번째 유월절을 보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저 가운데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면으로 이제 딱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정할 준비가 다 끝났다라는 게 이제 10장까지의 내용의 그 마무리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근데 딱 그 이 10장까지의 내용에서 딱 가장 중요한 구절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본다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찾아볼 우리가 같이 공부할,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시지 않으면 이 가나안 여정은 사실 굉장히 힘들기 때문이에요. 이 광야 생활 자체가.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이 구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 한글 성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자, 제가 그 여호와는 여기 그 PPT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시면은 24, 25, 26절이 지금 그 복을 주시는 게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단어가 몇 개로 돼 있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슬러를 해놨잖아요. 첫 번째 복을 간구하는 곳에는 지금 3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여기 은혜 베푸시기를 띄어쓰기가 되어 있다.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한글 성경으로 번역해서 그렇지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은 두 번째 복을 베풀 때에는 5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보실까요?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 드시며 평강을 내게 주시기를. 이렇게 7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총 몇 개의 단어로 되어 있게요? 3개? 5개? 7개? 그럼 3 더하기 5 더하기 7은 15. 그죠? 15개의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15개 단어 중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몇 개입니까? 3개죠. 자, 이 여호와라는 단어 3개를 빼면 몇 개의 단어만 남아요? 12개의 단어가 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지금 이 단어의 배열 자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이 신약에 어디에 해당된다 그랬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그 축복문과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여호와가 3번 등장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상응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요. 지금 이 복의 기도문 자체가 상당히 정교하게 짜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빌라고 이제 명령하신 것은 그만큼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구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4절 보시면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도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조금 오해하기가 쉬워요. 당신들에게 복을 주심으로써 당신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뜻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좀 전에 그 3개 그 구절들 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내게 얼굴을 드시며 평강을 주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기도문이 각각 이 3개의 문장이 각각 원인과 결과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복을 주심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얼굴을 비추심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 베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드심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평강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인과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복을 주심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진 재산이 나를 지켜준다 생각할지도 모르겠고, 오늘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내 직장, 든든한 직장이 나를 받쳐준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지켜주신다라는 그 지키다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한 450번 정도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그 지키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만 유일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가장 큰 예로 하나 들어본다면 시편 121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이거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지금 새번역 성경이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시편이거든요. 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그리고 5절 6절 보실까요?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에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에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무엇으로부터 지켜주실까?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실 수 있고, 악한 어떤 존재로부터도 지켜주실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간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는 존재예요. 살아남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돌보아 주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이 어떤 것에 상응한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과 상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어떤 복을 빌어야겠습니까? 우리를 지켜달라라는 그 복을 간구해야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간구 보실까요? 자, 두 번째 간구 민수기 6장 25절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럼 이 말씀도 아까 제가 인과관계로 해서 다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비춰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뭘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어떤 것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은혜와 함께 마치 짝처럼 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자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라는 건요,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 고대 근동의 당시의 문헌을 살펴보면 어떤 왕이 그 백성들에게 그 얼굴을 비춘다라는 것은 그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것 역시 이 자비를 베푼다라는 차원에서 근거 구절을 시편 4편 6절에서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이 맥락을 보면은 시편 4편을 전체를 살펴보진 않겠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 삶은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고 있어, 부끄러움이 전혀 없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힘입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지 않으시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얼굴빛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면, 신명기 31장 17절과 18절 한번 보실까요?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격렬하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재앙과 고통이 덮치는 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덮치고 있다 하고 탄식할 것이다. 그 다음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아서서 다른 신을 섬기는 온갖 악한 짓을 할 것이니 그날에 내가 틀림없이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우리를 향하여 드신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뭔가 기쁨 뭐 이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 본문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냥 진노 가운데 내버려 둠을 당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노를 당하는 거죠. 그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 간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자, 여기 지금 고이 보시어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개역 개정에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고이 본다, 얼굴을 드신다. 이건 어떤 표현일까요? 예를 들자면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애정 어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묘사를 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애정 어린 사랑의 눈빛을 발사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찾아옵니까? 이 본문에 의하면 평화가 찾아오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평화가 아닐까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직장이 가장 좋은 직장일까? 예로 든다면 내가 가서 비록 일은 고될지 몰라도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그런 동역자가 있다면 일을 할 만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이 약간 좀 편한데 자꾸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한마디로 내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어디가 더 낫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누구나 다 평화를 지향하고 살고 있죠. 누구나 다 내 삶이 평화롭기를 기대하며 살고 있죠.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할지언정 말이죠.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7일째에 뭘 하셨다고 나와 있죠? 7번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 안식하신 날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거기에 불안한 요소가 있습니까? 불안정한 요소가 있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안식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는데 아주 완벽한 샬롬의 상태, 완벽한 평화로운 상태가 바로 이 안식하는 날인 거예요. 근데 그 안식하는 날이 어떻게 됐습니까? 깨져버렸죠. 어떻게요?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세우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뭘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는 오늘 지금 복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복이 어디까지 임하게 될 것인가? 그 복이라는 단어는 오늘 등장하는 이 복과도 상통하는 겁니다. 그 복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쟁취하고자 하는 것은 가나안 땅 그 자체일까? 아니면 안식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그 땅에 들어간다고 하셨을까? 왜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라라고 명하셨을까? 그 땅을 거룩하게 구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거하시면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신 거죠. 근데 안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어야 됐어요.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이 백성들이 들어가서 안식하며 살기를 원했는데 그 안식이 얼마 되지 않아 깨져버렸죠.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근데 이 해결점이 어디 있을까? 아까 제가 복은 누가 준다고 하셨죠? 복은 누가 주신다고 했죠?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죠. 그럼 이 안식은 누가 주는 걸까요? 참된 평화는 누가 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넘어지고 여러 왕들을 세우셨지만 그 왕들조차도 완전하지 않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약속하신 한 왕이 누구입니까? 이사야서 한번 가보실까요? 9장 6절 보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메시아 탄생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리고 노란 글씨 뭐라고 써 있어요?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평화의 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한 왕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건 누가 보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진짜 평화를 주시려고. 마침내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탄생했습니다. 그때에 천사들이 찬양하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평화가 임했다. 여러분, 이 단어의 조합을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 민수기의 세 번째의 복, 그 복을 받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면 어떤 게 임한다 그랬죠? 평화가 임한다고 했죠. 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임했는가? 뭐 대표적인 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 보시면은 12의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변화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서 평안히 가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여인은 병고침을 받은 것과 동시에 실제로 그 여인이 심적으로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샬롬, 즉 평화를 경험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서 그 12 제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 그때에 나타나셔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6절 또 한번 보실까요? 24장 36절.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이거 같이 한번 따옴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이게 히브리식 인사로 뭐겠어요? 샬롬 하는 거죠. 샬롬.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평화가 너희에게 임하기를 바란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진짜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사역.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심으로써 어떤 평화를 갖다 주셨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시켜주셨죠. 이게 또 평화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무엇을 누립니까?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민수기에서 이 제사장의 축복,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아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론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흔히 이 민수기의 말씀을 아론의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어떤 결과들이 생기죠? 하나하나 되짚어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테니까요. 그죠? 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긍휼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입는 거예요.
그죠?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리고 매일매일 넘어져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고이 바라보시고 우리를 정말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을 들어주신다면 어떤 결과가 임한다고요? 평화가 임한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을 때에 완전히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친히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누구로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럼 가져다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평화죠. 여러분, 아까 민수기의 이 세 가지 복이, 이 기도문이 이제 단어가 3개, 5개, 7개 이렇게 점점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구조상으로 가장 뒤에 있는 이 평화라는 복이 가장 클라이막스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복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 이미 오셨잖아요. 우리 신약시대 살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화롭게 잘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늘 삶에 치이지요. 네, 참 힘든 일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복을 빌라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이 3가지의 특징은 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거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비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용서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평화라는 성질의 것은요, 마치 우리가 조건적으로 뭐가 있으면 꼭 평화를 누릴 것 같은 착각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안락한 집에 있으면 평화를 누릴 것처럼, 내가 좋은 차를 끌고 다니면 진짜 평화를 누릴 것처럼 착각을 한다라는 말이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계속 손을 꽉 쥐고 있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도 못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내 평화를 지키려고 하고,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지키려고 하고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복이 그들을 거기까지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참된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어떤 측면에서는 모두가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혹시 우리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그것을 내 스스로 자꾸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오늘 본문 이렇게 끝나죠. 민수기 6장 27절,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예수님과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바로 평화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마지막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놀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이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내 평안과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예비해 두신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요.
예수님이 예비하신 이 평화는 여러분이 노력해서 절대로 얻을 수 있는 평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평화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에요. 남들보다 내가 뭘 가져서 더 평화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진짜 참 평화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은 그냥 우리가 함께 웃고 떠들고 즐거워하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그 축복의 내용, 다른 상대방을 축복했던 내용들 여러분 떠올리신다면 그 축복의 내용이 먼저는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본질적인 것으로 다른 이들을 축복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복을 받아서 이 땅을 정말 이 광야 같은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참 평화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